자, 기초로 돌아가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이 쓴 책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그러면은 완전한 성경이 없다 이거죠. 어떤 성경이냐? 그래도 본다면 최초의 원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 지금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 이게 최초의 원본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되는 것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하고 영어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도 아무리 잘 번역해도 그것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지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정동수 목사죠. 흠정역을 번역했지만 자기가 번역을 했어도 그것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개역 성경도 신뢰할 만한 번역본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조금 더 신뢰할 만한 번역본을 만든 게 흠정역인 것이죠. 흠정역에는 서문이 없는 거 아시죠? 흠정역과 개역 성경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 전서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개역 성경을 따라서.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소위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한 형태로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모든 신앙, 다른 종교들과 비교되는 구분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그 성경을 우리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들어보게 되는 그런 이름이죠.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 뭐 이런 걸. 최종 권위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떠들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런 권위냐, 그런 권위로 그 사람들은,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절대의 권위란 말입니다. 어떠한 논쟁도 다 종결시켜버리는 최종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 그것을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것이지,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나중에 쳐다보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인들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 용어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최종 권위, 우리는 어떤 뭐 과학이든 어떤 무슨 철학이든 어떤 무엇이든 성경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 그 다른 것들이 다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을 성경을 절대권위, 최종권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최종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민족의 최종권위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자리 잡게 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요, 죄인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성경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이르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말씀들 있죠. 선한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이 있고, 또 단단한 그런 그 교리의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닙니다. 썩어질 씨, 인간의 씨, 우리 아버지의 씨는 다 썩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 죽죠. 3일 만에 썩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씨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썩지도 않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죽은 것이죠. 썩지 아니하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러는데 아니에요. 썩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썩지 않으셨던 것이죠.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육신이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나흘째 되었던 나사로는 나흘째 됐으니까 4일째 되었으니까 악취가 나온 거 아닙니까? 주께서 썩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아니에요. 썩으면 아니고 죽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에 썩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지 못하시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썩으면 안 돼요. 썩는다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corrupt해요.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 여러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변개되었다라고 했어요. corrup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개되었다. 그건 썩은 것이고 그럼 썩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변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말씀으로. 자,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또 역시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순수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에서는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랬습니다. 순수한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변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 성령께서는 훗날에 성경이 변개되어지고 썩어질 것이고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성경에서 파수해 놨잖아요. 이 말씀들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성경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이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마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저지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변개시킨 거예요. 마음대로 빼버리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더하고 그리고 혹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약화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약화시키고 신성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을 무시하고 이게 변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변개된 성경 때문에 그러한 씨를 먹고 그러한 씨로 태어난 종자들이 많은 것이죠. 신천지 무슨 장길자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피조된 태초에 그렇게 태어나게 된 그런 신으로 믿는다든지 왜 그런 것입니까? 변개된 성경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성경에 바른 성경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가져야 되죠. 썩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근데 개혁 성경에 없음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13구절이 개혁 개정판에는 대놓고 14구절이 또 삭제가 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경인 것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성경에서 여기저기 막 난도질 당했어요. 막 빼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에서 눈썹을 빼고 이빨을 빼버리고 그런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이빨 빠진 예수님도 괜찮아요. 사랑해요.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말씀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순수한 말씀이다. 그 말씀은 변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원본만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성경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귀하고 짝짝꿍 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외모로 보면 아주 훌륭해 보여요. 빛의 천사도 가장할 수 있는 게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 잘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우리가 먼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건 영이 거듭나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무슨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일대기를 기록하신 책이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게 된다.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형벌 받지 않게 된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인데 이걸 왜 어렵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도 이제 가끔씩 제가 이 댓글을 다는 부분을 이렇게 복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싸구려로 복음을 전하는 막 욕을 해놨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가 있냐고 막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써놓는 것이 얘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따른 것 쭉 얘기. 대책이 안 되는 거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전에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회개하는 거, 한 번의 회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것이지 그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그럴 때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니까 회개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의 회개입니다. 한 번에. 일생에 한 번의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욕한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맨날 같이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하루의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나올수록 우리는 정말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고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라고 또 사무엘은 말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 것이, 마음으로 짓는 죄, 음욕을 품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다 죄란 말이죠. 간음이란 말이죠.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소나무 뿌리 붙잡고 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뜨거운 것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라, 뭐 그런 음성을 들었다, 별의 별, 나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치유시켜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서 뭐 치유받은 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은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별의 별 소리로 하여가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간단하게 주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미 그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 벌써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난다고? 그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제품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왜요?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라고, 가까이에 두고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 변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D.L. 무디가 그랬다 그랬죠. 어느 날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믿음을 달라고 막 부르짖던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봤어요. 그 17절을 봤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렇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더라. 그전에는 나는 믿음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번개처럼 내리쳐가지고 나를 확 차로잡고 나를 확 변화시킬 줄 알았다. 그런 믿음은 안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순수한 말씀에서 사모하라 이제. 아이가 그렇게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혁성경처럼, 개혁개정판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변개된 성경에는 또 그렇게 만들어놨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첨가가 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그 모유를 사모하여 찾습니까? 계속해서 울부짖잖아요.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그것처럼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이렇게 오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갈급해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내 지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바로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기를 바라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한테 말했죠. 제가 말했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뭐예요? 찌르다라는 거죠. 우리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옆에 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그냥 설교 끝나면 기지개 하고 하품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요,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젖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는 고기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젖으로, 그렇게 베드로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비유가 됐죠. 또 꿀로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볼 건 찾아보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최상의 식단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양분을 무슨 식단을 하는데, 영양소를 잘 챙기고 그 균형 잡힌 영양식 막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배만 채우면 돼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냥 개혁성경만 있었으니까 그냥 그것만 먹었는데, 완전한 식단을, 그죠? 갖춘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버섯도 막 독버섯인지도 막 모르고 막 먹었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로 그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적인 식단이고 최상의 음식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욥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내가 이 말씀을, 주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를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 여러분들 꿀 좋아하십니까? 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당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사과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찾지 않습니다.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찌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는 적합한 말씀들로 있는지. 금 사과 같으니라. 사과에는 비타민이 들어있죠. 빵으로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빵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고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이라든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또 저주로 먹이지 않고 고기로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미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트가 음식이지만 이제 고기로도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불을 있도록 성장할수록 이제 갈비도 뜯어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맨날 분유만 먹어서는 안 되죠. 맨날 죽만 먹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이 영양식을 공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8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오라면 지탱하게 만들고 또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음식으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가지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씨, 칼, 불, 망치, 거울, 등불, 음식은 우리가 봤죠? 씨와 같습니다. 씨.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다는 거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취하게 되면은 뿌리 내려지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가지가 자라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죠.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뿌려진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내 말들도 그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씨하고는 해당하는 거죠. 물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물.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물로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칼. 두 번째는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모든 걸 판별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전신 갑옷을 무장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공격력 무기죠.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양날이 있다고 했으니까 공격도 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역할을 한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방어하는 데 있어서 또 공격하는 데 있어서 공격하면서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불로 또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불은 무엇입니까? 찌꺼기들을 태워버리는 것에 역할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뭐 반응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난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같이 타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임금징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으로 그죠? 외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죠? 그 말씀이 타는 불 같아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23장 29절도 보십시오.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불과 같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들기도 하죠. 또 우리의 어떤 불순물들을 우리의 죄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망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큰 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또 제가 구원받았을 때 간증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큰 망치에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석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제 모든 죄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망치같이 마치 큰 망치로 법정에서 꽝꽝꽝 두들기는 것처럼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망치같이 그렇게 내리치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와 같은 망치와 같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의 단단한 마음조차도 부서뜨릴 수 있는 깨트리는 돌짝 같은 마음 밭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같이 또 저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런 우리들이 그 마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뭐 때문에요? 어떤 것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망치와 같은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죠. 우리 야고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잡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보고 바로잡지 않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네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화장이 이상하게 돼 있고 막 화장이 번져 있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없죠? 바로잡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고치려고 해야죠. 고쳐야죠.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순종하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매 순간 인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이 어둠 가운데 가다가 넘어져 버리고 자빠지죠. 그걸 뭐라 그러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니까 실족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태풍이 불 때 날아가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또 뭘 했다 목사가 너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럼 어떤 목사가 목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목사 있어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았나요? 모세가 언변이 좋았나요?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라고 하던가요?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꼬들림 당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의 언변을 보지 말라고,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고,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런 거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말투가 참 그런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게 뭐예요?
말 좀 잘해라 이죠. 언변 좀 이렇게 맨날 똑같은 표현이나 단어 선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유식한 말 좀 하라 이거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식한 표현을 하면은 그게 안 맞아요, 저하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써먹어봤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척한다고. 그런 여러분 모르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고 이제 생긴 대로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고 가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7가지로 또 C까지 합쳐서 7가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고자 이 성경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 그대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안 나눠드리는데 그냥 프린트만 보고 있으면 그냥 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프린트를 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와 같다. 어떤 물건을 사도 사용자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서 매뉴얼 따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져버리거나 잘못되거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침서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설명서의 기준으로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물건이 망가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망가져버리는 것이, 망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또 말씀이 되는데, 시편 119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 물로 비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또 모든 악으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그렇게 이 교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주시라고,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주시라고, 성령님의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셋째, 성경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그런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뭐 주석서를 참고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효과적으로 역사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다 공부를 했지만 정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2장 어디입니까?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제가 많이 설교 전에 기도했던 게 뭡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니까 저를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